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든 계시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결론이고 계시의 끝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약 19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런 글씨로 기록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뭐 예언을 한다, 계시를 받았다 그런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개인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 성령의 깨달음이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한 20여 년,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지나치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자, 이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계시를 기록하여서 7 교회에게 보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7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2주만 되면은 다시 예배가 회복되리라 생각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7 교회를 다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제가 오늘 이제 5번째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지역의 특징을 보면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카이스트 강 어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배를 통한 또 무역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동쪽, 서쪽,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방에 있는 국가들, 또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카이스트 지역과 마이안드 지역, 이런 지역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매우 풍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문제가 농촌에는 사람이 없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고향 집도 비어 있는데 도시로 집중을 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을 해서 이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도시에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편리하기도 하고 또 교육이 좋기도 하고 또 병원이라든지 그런 큰 시설이 있어서 문화와 그런 복지적인 혜택이 좋기 때문에 도시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의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질수록 그곳 안에는 인간의 허영과 욕망, 또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무역이 활발하여 물질이 풍성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초대 도시 중에 하나에 또 자유민주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일찌감치 이 에베소의 자치제도를 허용하고 그 본토 지역의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 정치가 일찍부터 실시된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순회 재판소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가로 세로가 190m에 100m, 높이가 27m, 아파트 한 8층 높이쯤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어요. 그 신전 안에는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둥에는 36개의 금과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귀부인들이 신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금은 보석을 기증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옛날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나 인간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또 행위적인 이상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제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성적으로 악을 행하고 타락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신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부적을 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적을 사면 성공하고 또 소원이 성취된다. 그런 말을 퍼뜨려서 미신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잔악한 도시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철학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평생 동안 웃지도 아니하고 얼굴에 미소도 짓지 않은 채 항상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면 울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이 교회와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이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우린 성령이 계신 것조차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그때부터 3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년 목회를 마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송별,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가 와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해칠 텐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제 헤어지면 나는 당신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눈물로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35년 정도 세월이 흘러 지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던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고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다. 그런 기록이 서적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1절 말씀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7 뼈를 붙잡았다. 이 말은 사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7교회의 목회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송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군등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찬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고통과 통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질병으로 육체의 고통을 오랫동안 느껴본 분들은 밤이란 시간이 왜 그리 긴지 아실 겁니다. 낮에는 그래도 시간이 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밤이 되면 가족들도 잠이 들고 밤이 되면 더 고통과 통증이 심해집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통과 그런 신음소리를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7 교회 그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십니까? 이 교회는 형편이 어떤가? 어려움은 없는가? 그거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7 금초대는 완전 수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모든 교회가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셔서 세계 모든 교회들을 다 돌보시고 다 시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나간 7, 8개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개척교회들과 성도들이 적은 교회들, 매월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도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월세 3개월만 좀 도와주세요. 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50% 이상, 60% 혹은 그 이상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끝나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걱정과 절망과 한숨 소리 나는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어려운 교회 형편도 감찰하시고 그 교회도 찾아가시고 그 교회 안에도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정말 하소연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매일 하소연을 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내가 안다. 예수님이 인정하며 칭찬하고 있어요. 행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예요. 수고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를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 것 없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하셨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고하신 사랑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수고도 있었습니다. 또 인내도 있었어요. 누가 인내합니까? 내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인내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있었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칭찬했어요. 거짓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본문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구약에 기록된 말로 하면은 발람이란 단어가 돼요. 구약의 발람 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자, 이 니골라의 단어의 뜻은 백성을 이긴다. 구약의 히브리어 발람이란 말의 뜻은 백성을 삼킨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삼키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맙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은 결국은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만의 세계에 가면은 별천지 같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에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었죠. 이처럼 이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된 자들은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파멸시키고 수년 전부터는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악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14절 이하에 발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며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같이 먹으며 행음,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 속에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이미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나 또 발람 그들의 주장을 보면 율법 시대는 끝났다. 구약의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구약 시대가 끝났다. 율법 시대가 끝났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안 지켜도 될 만한 계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육체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이미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혼만 선하고 깨끗하면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과 육체가 만나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서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한 몸 안에, 인격체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더러워지면 육체도 악을 행하고 함께 더러워지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영혼은 나는 깨끗하다.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모순된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다투고 크게 싸웠다든지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행했다든지 그러면 우리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선한 것이고 영혼이 깨끗한 것입니까? 양심이 괴롭고 이미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악을 행한 거 아니겠어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보호받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니까 매스컴 같은 데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잘못 우리가 하면은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런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참고 인내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이런 좋은 부분은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많은 일을 하고 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 같고 잘 견디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받은 유일한 책망의 말씀인데 치명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사이에 뜨거운 사랑도 말세가 되면은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개척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처음 뜨거운 사랑을 35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 버리고 주님께서는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한국교회가 135년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의 청춘을 불태우며 청춘의 꿈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어요. 의사나 간호사들도 평신도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청춘의 꿈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전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많은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울 마포에 있는 합정동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대, 3대까지 묻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들 나라에 있으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권력과 물질을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피까지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고 이 땅에 묻혔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135년 전에 또 우리 교회는 1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에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권능에 복종하여 악한 영들을 다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리더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한 고향 감리교회도 복음을 전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점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복음을 전해 듣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사명감 120여 년, 135년밖에 지나지 아니했는데 그동안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과 일부 성도들의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주의와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지나면서 극소수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회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다.
또 저 사람 잘못이다, 저 교회가 잘못이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함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동안 이단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을 행했지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을 주장하다가 보니, 진리만 주장하다가 보니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같은 말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뜨거운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질병도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하여 원인이 발견돼야지 치료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로 회개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사과가 없더라고요. 사과를 하면서도 뭘 뒷말이 더 많아요. 내가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한 거 다 하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다 하시는데 뭐 설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7교회 모두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터키를 가보면은 터키 안에 7교회가 1900여 년 전 이 말씀을 받을 때 7교회가 있었고 그 후로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7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셨어요. 유럽 쪽이 복음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촛대를 예수님께서는 미국 쪽으로 옮기셨고 미국에서 다시 그 촛대가 아시아 쪽으로 왔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촛대 안에 주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촛대를 주님이 옮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찾아야 하고 생각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만 예수님은 촛대를, 교회를 옮기지 않으십니다. 7절 하반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확정입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한때는 왕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왕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런 굴욕을 왕이 교황 앞에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총회장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세상의 권력과 밀착이 되고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고 그런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이걸 사면은 당신의 부모님이 지옥에서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내걸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믿음으로, 처음 복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는 아예 목사들도 사제들도 성경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일어나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이 뭡니까? 새로워지는 새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오래되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역사만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썩지 않도록 새로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상도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령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 젊었을 때의 그 열정,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흘렀으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가 열매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성도 스스로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저는 이런 코로나 정부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감격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된다면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꼭 찾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이웃을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